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영성 여덟 번째죠. 김보모 토마스 성인의 토마스의 상과 영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김보무 토마스는 1751년에 태어나셔서 1787년경 돌아가시죠. 그래서 조선에서 천주교가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첫 번째로 희생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1784년경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와서 명례방에서 모임을 할 적에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1785년 봄경에 이제 명례방 사건, 다른 말로 을사추적 적발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면서 잡혀 들어가죠.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뭐 이벽 선생님이라든가 이승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제 훈방되었으나 중인 신분이었던 김범우만은 이제 잡혀서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배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유배지에 가갖고서는 1년 남짓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문 후유증으로 해서 1786년경에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일부 문헌에서는 이제 1787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논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178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문헌은 어 있고 1787년이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래서 대략 1786년에서 1787년경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김보무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명례방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을 적에 처음에는 이벽 선생님의 집 수표구 쪽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이 매우 비좁고 또 사람들의 눈이 많이 띄는 곳이니까는 김보무 선생님이 자신의 집으로 집회를 옮기게 되게 돼서 그곳에서 집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한국 천주교에서는 이제 김보무 선생님의 집토를 를 기준으로 해서 명동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김보무 선생님 집터가 이제 한국 천주교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분의 그러한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성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순교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 순교 영성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중인 신분이시지만은 평신도로서 굉장히 큰 사도직을 이끄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이 외래 종교를 한국이라는 상황에 토착화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토착화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개인의 측면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실천했던 측면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창조적 소수자 개념으로서 이 양반에 대해서 영성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쪽 관점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간략하게 김범은 선생님의 생애와 중요 활동을 좀 살펴보면은 김범은 선생님은 조선 후기 한성부에서 태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 기술 및 실무 행정 분야에 종사하던 중인계층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위는 조선사의 문반과 무반 사이에 위치한 중간계층으로 주로 역관이라든가 위관이라든가
전문 기술직이나 실무 행정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증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서학, 즉 천주교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증인 계층은 주로 역관, 위관 등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다 보니까 외부 세계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역관은 중국이나 서양과의 접촉 기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서학을 접하는 거가 유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관 신부는 이제, 유교 정통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용적인 지식과 외래 문물에 대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서학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성리학적인 그 사고방식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중인 신분들은 주로 굉장히 실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학사상과 함께 들어온 이 서학에 쉽게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 신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세 가지 측면 때문에 김범우 선생님은 쉽게 서학을 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84년경 이벽 선생님의 권유로 천주교 교리를 접하게 된 김범우 선생님은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먼저 자신의 동생들 김이우 또 김현우에게 이 신앙을 전파하게 되고 입교를 시키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중인들에게 신앙을 전파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양반은 자신의 집을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임 공간으로 이렇게 예, 배려를 하고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1784년 겨울부터는 김범우의 집에서 정기 집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까지도 이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건데요. 김범우의 집이 어디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헌에 의하면 김범우의 집은 당시 장학원 옆 골목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학원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도 조선시대 때 그 궁중 안에서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술인들. 예술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장학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 지역에 게 김범우의 집터였다라는 거가 이제 문헌으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하튼 이 김범우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주로 이 양반들은 이제 모임을 하는데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그랬을 때 이 양반들이 모일 때는 이제 주로 어 오늘날 같이 역법이 발달해 갖고서는 이렇게 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1일 날 모이면은 6일 있다가 7일 날 모이고 또 6일 있다 14일 날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알기 쉽게 정해진 날짜에 정기 집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는 기도도 했지만은 이제 그 당시 들어온 서학서들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천주실이라든가 칠극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있었는데 이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신 사람들한테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신앙 강화하는 어떤 강론도 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가성직 제도가 있을 적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미사를 흉내내서 함께 모임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삶을 사시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바로 명례방 사건이 그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례방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 잡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785년 음력 2월
조선 천주교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 즉 명례반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금부도서와 포졸들이 이 집에 급습해 갖고 사람들 다 잡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압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뭐 예수님 성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리서들도 있었고 이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혀갔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형조판서 김하진이라는 분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반 신자들은 이제 훈계하여 석방을 하였지만, 김범우만 중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두고서는 이 고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김범우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서학에는 좋은 것이 많고 그릇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배하고도 관계돼서 약간이 이제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양반이 이제 유배를 갔는데 이제 두 가지 그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충청도 단양으로 유배를 갔다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경상도 밀양으로 갔다라는 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범호 선생님의 동생이 1801년 신유박해 당시에 형의 유배지는 충청도 단양이었다라고 진술한 문헌이 있고 또 다빌 주교님의 글에는 충청도 동단 단양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범호 선생님의 유배지가 충청도 단양이다라고 입장을 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김범우의 후손들이 보관해온 문헌들을 보면은 김범우의 묘소가 밀양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양반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죽은 자리가 유배지가 아니냐라는 관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범우 선생님의 유배지가 밀양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방상만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단양이다라고 방상근 신부님, 방상근 같은 신부님 같은 경우 죄송해요. 그 방상근 선생 신부님 같은 경우는 밀양을 얘기를 하는 관점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양을 주장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논쟁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실상으로는 뭐 교회사적으로는 뭐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하튼 두 가지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요. 뭐 어쩌면은 뭐 단양으로 갔다. 근데 이제 단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유해를 모셔야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단양은 거기는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는 밀양으로 이분의 유해를 모셔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밀양이 누구냐, 어딘 지역이냐면은 김범호 선생님의 부인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안장을 할 때 이제 좀 집안이 아는 지역에 안장하는 거가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요. 하여튼 두 가지 관점이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김범훈 선생님은 그 유배지에 가서도 신앙을 실천했다라는 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달래 신부님의 그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배지에 가서도 큰 소리로 기도문을 암송하며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그 문장이 나옵니다.
결국 이분은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신앙을 꿋꿋하게 증거한 분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이승훈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은 1786년경에 그 돌아가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 이 집안의 족보죠. 이 집안의 족보를 보면은 1787년 7월 16일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1786년에 돌아가셨냐 또는 1787년에 돌아가셨느냐 갖고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논쟁보다는 이 양반이 86년에서 87년경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은 오늘날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되어 있고 앞으로 시복시성 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김범우 선생님의 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오늘 강의는 이런 측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교회 역사적인 관점과 논쟁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는 이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김범우 선생님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순교 영성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듯이 김범훈 선생님은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증거자다. 이렇게 보는 거가 굉장히 맞죠. 교부 시대에 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역설을 하면서 이 순교라는 거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범호 선생님의 어떤 증거적인 삶은 분명히 순교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죠. 이분은 박해 안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증언하고 그다음에 목숨을 바쳐서 삶으로 이 신앙을 증거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형조파에서 신문을 받을 적에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진리다라고 증언을 하셨고 끝까지 양심을 지키면서 삶에서 살았죠. 그리고 유배지에서도 어떤 거예요?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분을 늘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양반이 일종의 증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평신도 지도자였다. 라는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이고, 그래서 성직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평신도들의 역할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한국 천주교회는 아시겠지만은 성직자 없이 이 평신도들에 의해 갖고 신앙이 시작됐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앙생활이 유지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범우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즉 초기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영적인 삶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죠. 김범호 선생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평신도 사도였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동생을 비롯한 가족을 입교시킨 것뿐만 아니라 역관 집안에 속하는 다른 동료들을 신앙으로 이끄신 분인 것이죠. 또 그분의 집을 어떤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셨죠. 더욱이 이 양반은 이 증인이기 때문에 신분을 초월해서 사도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인이지만은 이 양반은 학문을 알고 사상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양반 계층하고 쉽게 교류를 할 수 있었죠. 또 한편으로 증인이기 때문에 이 평민들의 삶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느님께서는 김보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다리 역할을 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김범우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윤지충 바오로와 같은 분인 거죠. 그리고 또 증인 계층으로는 최인계 선생님, 또 최필공 선생님 등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범호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 하층민들하고의 관계도 그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김범호 선생님이 그 하층민들을 굉장히 그 신앙인으로 받아들이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그 나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듯이 일종의 평신도로서 이 사도직에 헌신했던 분인데 특히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즉 양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평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분이 김범호 선생님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사도직의 평신도 사도직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고유한 특성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첫 번째가 그 자발성입니다. 김범호 선생님은 신앙을 받아들이자마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제자로서 사도직을 실천할 적에 이 자발성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자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희생할 수 있었던 분이다. 라는 얘기죠. 평신도 사도직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안위를 돌보지 않아요. 체포되고 고문받고 유배 위험 속에서도 교우들을 끝까지 지키고 신앙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은 이 양반이 공동체 정신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없었던 상태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이 중개자 역할을 하시면서 공동체가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김범호 토마스 신분 토마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분을 이해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착화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 불변의 진리가 그 각각의 지역의 고유한 문화 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가 일종의 토착화 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보편적이지만 각각의 문화권 안에서 잘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가 일종의 토착화인 것이죠. 조선 천주교회는 거듭 얘기하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을 바탕으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이 서학이 그대로 이 시대에서는 이제 이 조선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김범우 선생님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 또 서민들의 삶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요 토착화가 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김범우 선생님은 이 조선 천주교의 신자들이 한문으로 된 천주교 서적을 통해서 그 교리를 배웠지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서민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한글로 그 당시에 조선어로 이것을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벽 선생님하고 함께 이 한문 교리서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 신앙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글화하고 조선인의 인식에 맞게 이렇게 고쳐나가는 이러한 토착화 작업을 그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천주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화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 언어적으로 토착화를 했고 동시에 이제 그 당시 기도서들 또는 교리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서나든가 교리의 내용들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토착화하는데 혁혁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가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연결돼서 이 양반은 이 단순하게 서양의 그 이에서 들어온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들에게 그대로 적응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조선 천주교에 맞게 일종의 그 식별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 천주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가 그 제사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교사에서 조상제사는 효의 핵심이었고 사회 윤리의 근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당시 천주교 교리는 이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해서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당시에 조선 천주교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당시에 김범우 선생님하고 이벽 선생님들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경의 신부들에게 여러 번 그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신앙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 두 문화가 충돌했을 적에 식별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정이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양반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이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해서 단정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든 토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또 교회의 명령에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지님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또 나름대로 실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회 윤리와 당시의 문화의 관계를 좀 잘 이 양반이 그 고민했다라는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으로는 토착화라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형식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조선 천주교 신자들한테서 내용적으로 토착해야 되는 내용들이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들? 남녀 유별 문제들, 또 신분 차별 문제들, 또 모든 이가 함께 형제라는 어떤 평등한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인들의 삶 속 안에서 이렇게 내면화시킬 수 있을까? 어? 이런 것을 굉장히 삶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양반은 그 신분을 초월하여, 어?
모든 사람을 하나의 그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무척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 이 양반의 영성은 굉장히 토착화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톨릭 신앙이 우리의 삶의 외적인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면 안에 잘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오늘날 필요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사회적 실천을 하신 분인 거예요. 사회적 실천. 거듭 얘기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적인 영역이 중심이지만 이 개인의 내적인 영역에 갇히면 안 되고 그것이 이 세상 안에서 실천돼야 한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웃 사랑하라, 정의를 증거하라, 진리를 증언하라 등등 이 세상에서 사회적 차원의 실천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또 야고보에서도 사실상으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범호 토마스 선생님은 이 교리적으로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 안에서 실천했는데 특히 개인의 신앙의 실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실천을 그 확장시켰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 양반은 삶에서 평등과 형제를 굉장히 실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범우 선생님 집에서 이루어진 신앙 집회에는 신분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신앙 생활을 했고 청년부터 중인,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인간 평등 사상을 이 조선 천주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낸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실천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님이 이 서학 성 3절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기 신자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를 근거로 두고 있느냐면은 김범호 선생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명례반 공동체의 삶을 보고서는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김범호 선생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와 연결돼서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으로는 조선시대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학문적인 걸 통해 갖고 관료가 되는 거가 이 양반 사회에서 기본이잖아요. 근데 양반들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가 흔해했던 것이고 또 관료가 되어서도 이 당파 싸움에 몰두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서는 당파 싸움이 오늘날의 모습하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양극화돼 갖고 엄청난 그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된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범우 선생님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양반은 양반은 아니었지만 증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 부를 누리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술과 도박을 멀리하고 늘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반은 그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이들, 하층민들을 도와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덕을 실천했던 분이었다.
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김범우 선생님의 영성은 굉장히 실천적인 그 영성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1791년 윤지충 건상현이 순교 때는 어, 양반 신자인 그들이 자기 집안의 종들을 해방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범호 선생님도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제 중인이고 재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는 이제 뭐랄까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을 형제로 대하면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거는 이 김범우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김범우 선생님의 아내가 어? 그 천주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살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김범우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향을 받은 부인도 그 영향 안에서 공동체를 돌보는 일종의 그 상보상조의 삶을 살았던 실천적인 영성을 살았던 분이다라는 것을 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 양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저항했던, 쉽게 말하면 세상의 정의를 이루려고 세상의 자유를 이루려고 했던 분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반은 왜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 양반은 왜 모진 고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 사람들의 평등의식, 사람들의 자유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였던 것이죠. 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은 그 양반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사람이 한 형제라는 이러한 정의,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모진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놨던 어떤 투쟁을 했던 투쟁가다라고 우리가 이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사회의 부정에 맞서 평화로운 투쟁을 했던 분이다. 라고 우리가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적 소수자 개념이 됩니다. 이 창조적 소수자라는 개념은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사용한 개념이죠. 이 아놀드 토인비가 보기에 한 사회나 문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의 활로를 뚫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창조적 소수였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그 개념은 교환 베네딕토 16세에 의해서도 그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에요.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창조적 소수로서 미래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스스로를 창조적 소수자로 이해한다. 이 소수는 활력 있는 가치의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에서 볼 적에 김범우 토마스 선생님의 삶에서 보여주는 그 영성은 바로 창조적 소수자 영성이다라고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조선 천주교 신앙인들은 기껏해야 몇백 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 중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안 됐던 것이죠. 아주 창조적인 소수자가 예, 속했던 김범우 선생님은 그 소수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세력에 맞서서 주눅 들고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큰 힘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켰던 분이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김범우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대에 전국의 신자 수는 불과 수백 명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수백 명밖에 안 된 이들이 그 당시에 유교 질서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믿고 그리고 왕이나 조상보다는 하느님께 신앙을 증거하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고 모든 이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렸다라는 거가 오늘날 어떤 면으로 이 양반이 같이 지니고 있는 의미이죠. 명동대성당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명동대성당은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의 그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또 군사정권 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상이 잘못된 곳을 향할 적에 명동대성당은 소수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상징화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동대성당이 어디에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김범호 토마스 선생님의 그 집터에 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한국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가톨릭 신자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소수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정말로 가야 될 곳을 위해서 이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창조적 소수로서의 이 역할은 우리 미래로 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러한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막대한 힘을 갖지 못하고 다수에 의해서 핍박받고 또 얼마든지 고립되고 그렇게 희생된 삶을 살 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김범호 선생님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양반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소수인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분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김범호 선생님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김범우와 그 동료들은 지금 몇 페이지냐? 17쪽이에요. 조선사의 일원이면서 새로운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 창조적 충성심과 창조적 불복종이 한국사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처럼 교회는 창조적 소수로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믿음의 유산은 결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어야 한다. 김범호 토마스의 공동체는 비록 18세기 조선이라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천주교회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10% 남짓한 소수 종교이지만 정의구현과 인권, 자선과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조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효시가 바로 김범우로 토마스로 대표되는 첫 신앙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한국 교회는 교황 신도들에 의해 세워진 유일한 교회라며 그 특별한 정체성을 칭송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서울에서 124의 순교자들을 시복하며 한국교회의 순교 전통과 평신도들의 역동성을 세계교회에 알렸습니다. 이것은 모두 창조적 소수의 공동체의 유산을 기리는 것이었고 창조적 소수자의 시각에서
김범우의 생애를 평가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는 숫자나 세력으로는 미미하였으나 역동적인 소수 신앙의 그룹으로 살았고 한국 교회와 사회에 지속될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록 보잘것없고 힘은 없지만 이 창조적 소수자의 영적인 그러한 어떤 교훈을 바탕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김범우 토마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호 토마스의 영적인 삶을 순교 영성, 평신도 사도직과 선교 영성, 토착화 신앙, 신앙의 사회적 실천, 창조적 소수자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았습니다. 각 관점은 그의 삶의 다른 측면을 부각하지만 전체적으로 통합해 볼 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인간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순교자로서 체육까지 믿음을 지켰고 평신도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며 문화의 다리로서 복음을 조선에 뿌리내리게 했고 사회 속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으며 창조적 소수자로서 미래 역사에 영향을 주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면적 업적은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료와 증언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특히 그의 삶과 죽음은 한국 천주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자라났고 평신도 중심의 신앙 전통을 유지했으며 한민족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리면서도 보편 교회의 일치를 이루었고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자산으로서 김범우 토마스가 몸소 보여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 선교사 달레 신부는 그의 책에서 김범우의 이름을 표기하며 조선교회의 첫 희생자로 언급하였고 이후 여러 역사서와 논문에서도 김범우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범우의 유배지와 묘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그가 충북 단양이 아닌 경남 밀양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 숨졌다는 설이 유력해지는 등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영적 유산이 한국 교회사의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범우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의 삶에서 모델로 하고 우리도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강의는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오늘 강의의 핵심만을 간추려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요. 좀 잘 양해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나눠진 원고가 있으니까는 그 원고를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은, 제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